어디에 헌금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복음사역자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헌금의 초점은 사역을 위한 기금 마련이었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구체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을 방금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가져오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그들 몫으로 줄 것이다.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론은 성막 일을 하는 모든 자의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곧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레위인들까지도 대표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제사장들 및 레위 지파에는 땅이 분배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좀 든다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그리고 자식과 멀리 떨어져서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죠? 그것보다는 내가 직접, 그죠? 부모가 그 자녀를 계속 도와주고, 그죠? 양육하고 그러면서 부모님 자신이, 그죠? 자녀의 기업이 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즉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선물, 그죠? 9절부터 이제 18절에 쭉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그런 예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분깃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당신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그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그죠? 나의 주인이시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고 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 밭의 비유에 대해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면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당신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의지할 것을 당부하셨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복음 사역자들을 후원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죠? 이 구절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작 방법은 곡식단을 풀어서 타작마당에 펴놓고 그 소가 끄는 타작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를 끌고 소가 이제 지나가게 해서 그 곡식 알이 이렇게 그 타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껍질이 벗겨지고 추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게 하였는데 타작기구가, 그런데 그때 주인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일하는 동안 그 곡식을 마음대로 먹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제 전도회로 나갈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또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 어떤 이제 마을로 저 지방 도시로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정말 나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여름에는 그냥 믿지 않는 분들인데도 막 전도를 하고 이제 열심히 하니까 그냥 수박도 막 내오고 그냥 무슨 보리차도 내오고 율무차도 내오고 막 그냥 푸짐하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군인으로 나가면 나라에서 그 녹봉을 주잖아요. 그죠? 월급을 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은 뭐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그죠? 전도를 하면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많은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남편이 계속 노름을 한다든지 어떻든 그 헛된 일을 하는데 부인이 나가서 그냥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그 전도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예레미야 22장 16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잠언 19장 17절도 읽어보시겠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느냐면, 그죠?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바라지 않아. 그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그것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그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질적으로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돌보고, 그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먼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하늘의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뭐냐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말 배가 고파서, 그죠? 육신적인 생명도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그냥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의 삶을 누리자 하면은 누가 그러한 그 말에 감동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천국된 삶을 누리고, 그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교회가 돼서,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평안케 하실 때에 내가 천국된 삶을 누리고 그들에게도
그 육신적인 물질과 그런 것을 베풀어 주면서, 그죠? 아,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나, 잠언 말씀을 금방 우리가 읽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나 친절을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돕느냐 이러는데, 그죠?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정말 막 죽을까 하고 자살을 할까 하고 그런 고민 가운데 빠진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러한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또 자녀들까지 함께, 그죠?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은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서, 그죠? 첫째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꼭 겸하여서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나누어주는, 살리는,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어디에 헌금을 하느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냐면, 사람들이, 그죠?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죠? 영적인 비밀은 알려주지를 않고, 그죠? 그런 천국의 비밀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를 모르고, 이런 것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많은 그런 구제만 하는 것과,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죠?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정말 그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똑같은 물질이지만 어디에서 그 물질이, 어디로 물질이 들여지고 그 또 물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헌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그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으셔야 돼요. 구원의 비밀. 구원에 대한 것을 모르시면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은, 우리가 이 사주팔자 운명, 그죠? 사단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여러분이 구원의 그 비밀을 알아야 되고, 구원의 감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일상생활의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죠?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야 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일까지 살아있다고 보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죠. 나는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뭐 30년은 더 살 것이다, 50년은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의 목숨은 그냥 안개와 같은 거예요. 파리 목숨만도 못해요.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방금까지 아무 질병 없이 살던 사람도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지금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죠?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정말 연기도 잘하고 예쁘고, 그죠? 그리고 행복한 얼굴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고, 그렇게 활동하던 사람도 어느 날 보면은 장례식을 치른다고, 추모를 한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시간, 그리고 재능도 내가 잘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능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질. 그죠? 물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론 마귀가 주는 물질도 있죠. 그죠? 마귀는 물질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고 절대 하나님을 모르도록,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눈을 가리게, 귀를 가리게 만들어서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 후에는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그 전략인데, 그런데 물질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거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부자는 그렇게 잔치를 하고 거지가 그 헌대를 핥으면서, 개가 헌대를 핥으면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데도 전혀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다가 나중에는 죽어서는 그런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처럼,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물질은. 그죠?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물질 말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호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정말 불쌍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꼭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그 법대로, 법칙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아서, 첫째는 받은 걸 드리는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드리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래서 드리는 사람이 도로 또 받는 거고, 그죠? 그래서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죠? 신앙의 고백이에요. 헌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구제 활동과 자선 사업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 구입 관리, 그죠? 우리도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을 위해서, 그죠? 헌금을 잘 모아서, 그죠?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리, 교회 건물을 관리해야 돼, 그죠? 전기세도 나가고 여러 가지 세금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그것을 또 교회에서는 재정을 맡은 분들은 잘 관리를 해서, 그죠? 교회를 구입하고, 그리고 또 건물을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그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영샘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교회 예배를 위해서, 그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고, 예배 운영과 행정을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행정 등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교역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들은 그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목회자나 그 사역자, 그죠? 전도를 해러 나가더라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종이만 들고 전도지만 들고 나가서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나가서 선물도 나누어 드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쌀도 사다 드리고 그죠? 과일도 사다 드리고 약도 또 필요하다면 약도 사다 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역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선교 및 전도, 그죠? 우리는 그 국내외 선교를 해야 돼요. 국내외 선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헌금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선적으로 11조와 그 외의 헌금을 본 교회에 드려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